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령이 죄악으로 꽉 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묵상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되고 복 있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14장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재물과 미련한 자의 소유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이웰렛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웰렛이라는 말,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 이웰렛이라는 말을 폴리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폴리라는 말은 두 가지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다. 두 번째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아주 그냥 특별한 목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돈을 완전히 쏟아부어서 돈을 때려박아서 줬지만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낭비가 된 건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폴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낭비된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쓸모는 없는데 아주 그냥 재정을 갖다 쏟아 부어서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건물이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폴리, 이웰렛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업, 그런 기업,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인생, 참 후회되는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의 소유와 같은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미련한 자의 소유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의 소유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 우리 인생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소유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삶이 미련한 자의 소유와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잘 배웠다면 잘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목표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반석 위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는 인생이 있지 않겠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재물이 되고 자기의 면류관이 되는 삶도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재물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오스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취하여 얻게 된 재물이다. 내 것이 된 재물이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일한 이 수고의 정당한 품삯을 주질 않았어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라반이 10번이나 말을 바꿔서 야곱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과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받다 나람 외삼촌의 집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야곱의 것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외삼촌의 집에서 얻은 큰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이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느냐,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느냐, 가지고 가면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그 외삼촌의 집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결국에 그 재물들을 다 챙겨서 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오스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생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됐습니까? 야곱의 재물이 되게, 그의 소유가 되게 야곱을 복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시다 하는 것을 야복 강가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랑 씨름하는 동안에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은요,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 뒤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에 도착한 뒤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과는 다른 인생을, 다른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 정말로 미련만 남는 소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배운 말씀들을 삶에서 행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고생한 야곱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한 주간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조금 어렵고 고난 중에 혹시 계십니까? 믿음으로 삶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분깃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면류관처럼 여러분의 삶에 빛나는 하루가 되고 그 면류관처럼 빛나는 축복의 성도들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